오늘은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는 이제 오늘 빼고 3편을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 그리고 또 하면서 진행하면서 가지는 생각은 참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편견과 확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내 확신과 편견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보조 수단쯤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어진 사람의 가치와 자격을 판단하여 서로를 나누는 그 선을 발견하고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은혜의 식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쓸모와 보답의 가능성으로 나누는 선을 허물라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 하시며 사람을 지위와 인정으로 서열화하는 선을 허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실 것인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것을 넘어서 아직 누가 식탁 밖에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였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초대받는 그 초대의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떡을 만든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자 다시 종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준비되어졌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그런데 이미 초대에 응하였던 사람들이 마지막 잔치가 준비되어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더니 일제히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초대에 응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사양하는 것은 주인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고 그의 체면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결혼잔치를 준비하면서 초대장을 다 보내갖고서 누가 올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막상 잔치 날이 됐는데 나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해. 이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당초 못 갈 것 같아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가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내 그 소를 한번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사정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밭은 재산입니다. 소는 생업, 직업이에요. 결혼은 가족입니다. 재산과 일과 가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선물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보다 더 소중히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절할 때 노골적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겠습니다. 은퇴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웃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 뒤로 미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미루어진 초대, 이것은 결국 거절된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종교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초대에 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명부에,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명부도 있지 않지만 그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내 재산과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과 기꺼이 식탁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잔치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주인이 초대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는 것이 싫습니다. 아, 내가 그 잔치 가고 싶은데 아유, 그 잔치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요. 아, 그래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좋지만 가난한 사람과 나는 같은 자리에 앉기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불편한 사람과 내가 공동체를 이루기는 싫습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내 자리와 시간과 재산을 나누기는 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절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주인이 노하여서 종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이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예? 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지?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들은 모두 다 지난 2주간에 반복하여 등장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다 라고 전혀 기대도 생각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인에게 보답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은
잔치의 그 위상이랄까 체면을 채워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전을 봅니다. 자기가 당연히 들어갈 곳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밖에 남고 자신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작 어디에 앉았어요?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자격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세운, 세상이 세운 자격과 가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묻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앉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그들을 초대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요, 자격을 증명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 시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앉는 은혜의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은 자격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초대받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다 데려온 다음에도 여전히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이죠.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자리가 남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잔치에 자리가 남았습니다.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몇 사람에게만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곳으로 크고 넓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 여기까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초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빈자리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누가 자신에게는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밖에 서 있는가를 묻는 것,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지 자리를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더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으로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사람으로 가득 차지 않는 것만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전은 빈 의자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은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에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은 교회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해서 이제는 돌아오기 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의심이 많아서 자신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중독으로 인하여 관계가 무너져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성 정체성 때문에 교회가 자신들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들을 위한 자리가 아직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는 보고를 들은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여기서 강권하라는 말씀은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거나 신앙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서 때때로 강제 개종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졌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누군가를 강제로 억지로라도 교회에 끌어다 앉히는 것이 마치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냐 오해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권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거리와 산 울타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은 저 대단한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들어갈 위치가 아니다라고 여겨서 주저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집에, 그런 잔치에 갈 수 있습니까? 거절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은 자신은 자격이 없어서 도저히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라고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관건하라는 말씀은 주인이 당신을 초대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당신을 위한 자리가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강권이라는 말이에요. 필리얌씨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개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며 절망하던 그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교회에 가서 도움을 청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좀 바꿔보십시오 라고 권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거절했어요. 지금도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 비참한데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교회는 환영받는 잔치집이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는 무서운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자신은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의 관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겁주어서 협박하여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말해주는 것이 바로 강권이란 말이에요. 당신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강권이란 말이에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저하는 사람에게,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나는 내 인생은 그런 거룩한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잔치를 여셨고 그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교회에는 그런 당신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강권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환영한다고 말해도 교회의 모습이 닫혀져 있다라면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배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친교의 식탁에는 오래된 교인들끼리만 앉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을 환영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방식에,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불편해집니다. 우리 교회에는 빈 의자는 참 많을지 몰라도 새로운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빈 의자가 많은 것과 새로운 자리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빈 의자는 많지만 우리 교회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는 단지 의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와 방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조금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함께 권한과 목소리와 관계를 나누는 것이 바로 자리를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했고요, 도마는 의심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태는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정치적 배경으로도 도저히 그들의 한 자리에 한 식탁에 앉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먼저 그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며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켰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변화된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만 들어오는 전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식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에, 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식탁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보다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넓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초대가 가볍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24절에서 처음 초대받고도 끝내 거절한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라고 대단히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이미 식탁에 들어왔던 사람들, 또는 자기는 그 식탁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자기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밭을 샀다고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 장가를 갔다고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 소를 샀다고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마냥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어느 자리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셋째, 아직도 누가 밖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거리와 골목과 산 울타리까지 나가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모여서 식사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주인이 기다리는 사람, 주인이 초대한 사람을 찾아 끊임없이 문 밖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떠났거나 의심하는 사람, 가난과 질병으로 지친 사람, 실패와 수치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당신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음을 확신시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장애나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때문에 교회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은혜의 식탁을 차리시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의 잔을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 너희들을 위한 자리가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유교회가 이미 우리끼리 자리가 다 찼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한 마음과 말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전체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자격 있다라고 여기면서 날마다 주님의 초대를 뒤두고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좁은 식탁과 다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리와 골목과 산 울타리까지 나아가 외롭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환영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관계와 물질과 권한을 내어주는 진정한 자리를 만들게 하옵소서.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누구도 쓸모없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자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우리를 두 팔 벌려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